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알고 살아가는 게 축복임을 우리 모든 성도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현장에서, 세상에서 알 수 있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 자매도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는 피를 흘려야만 잠을 잔대요. 반드시. 그만큼요, 많은 것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필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아니면 인생이 그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냐. 그 여자에게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만큼 강박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 속에 흑암이 붙여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자기한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해서 그 부분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요. 그 보면 볼수록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더 확인되고 또 보여지는 거지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지금 뭐라 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법에서는요, 사람을 재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수 있는 재판 권한이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없어요. 로마 법정에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치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모세율법을 만약에 범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다시 한번 또 쓰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고 착하게 살아도 자기 인생 속에 밀려오는 영적 문제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난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문제에 붙잡혀 있다니까. 이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기는 포장하고 있지요.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들통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 삶이요, 언약 안에서 재해석해 놓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내 기준, 내 생각, 윤리, 도덕, 율법에 붙잡혀서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정죄하고 나도 눌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내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간음하고 싶어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도 그런 일을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간음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치요?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문제를 간음한 것밖에 안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요? 그들의 기준은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니까, 율법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자기들 생각이니까, 들은 게 기준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본인들도 그렇고 그 여인의 문제도 무엇인지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여인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빨리 반짝 떠야 돼요. 내 인생 문제나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는요, 다른 데서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고, 그걸 흑암이 붙잡고 인생을 끊임없이 죄와 저주 가운데로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요, 가정 가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겠어요. 시달리고 있겠어요. 이 여인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그 삶 속에 있는 게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끌려가니까. 제가 만난 그 여자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구타당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그런 일을 계속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답을 내고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빨리 눈을 뜨고요, 내 문제 사건 속에 다른 사람 일과 다른 사람 문제 속에 묶이지 말고 빨리 넘어서서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가 이러다 저렇다?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얼마나 깨끗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해가지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잘하니까? 그 기준 다 나라니까요. 나는 이거 잘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잘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기준에 이 사람이 안 맞는다고 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욕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빨리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묶여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그 윤리에 묶여가지고 본인들도 거기에 묶여있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살기는커녕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 떠나가고 예수와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한테 너 정죄하지 않아. 이건 우리 기준이고요.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네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내가 사한 거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모든 인생은요, 이 여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용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이용당하는데 이용당하는지 몰라요. 이용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번 돈을 사람이 자꾸 뺏어간대요. 이 사람 와서 뺏어가고 저 사람이 뺏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벌만 하면 뺏어가고 돈만 안 벌면 뺏겨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자기 자식이 돈 달라는 것도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주재앙이에요. 인생 자체가 어디서 문제가 온지를 몰라.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는 정죄함을 당했지만 예수 앞에서는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로 나로 말미암아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가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그 인생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인생이 흑암에서 건져놨다니까.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가라는 말은 뭐예요? 네 현장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 죄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맞아요. 그치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환경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상 하던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늘상 묶여있는 그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면 뭐겠어요?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온 문제였기 때문에 네가 다시는 나를 믿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요. 왜?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주님하면서 내 인생 문제 놓고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 속에 내가 복음을 딱 담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복음에 다 완내버리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렇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에 자꾸 그 문제를 재해석해 가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음행에 계속 빠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울이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나중에 구원받는대요. 뭐하러 내가 내 인생의 육신을 저 흑암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내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겠어요. 오늘 정말 복음으로 넘어서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복음으로 끊어가야 돼요. 끊어가셔야 된다니까. 옛날에 하던 체질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물론 하나님 성격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복음을 내 인생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내 성격도 바뀐다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만남도 바뀐다니까. 왜요? 내 인생의 만남은요, 내 상태에 따라 만나지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 내 상태가 늘 그런 삶이면 그런 사람이 붙어요. 희한하게. 사기꾼한테 사기꾼이 붙는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사기쳐, 자기들끼리. 희한하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사람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근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하나님이 어떠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예수 주인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나.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수 주인 고백할 사람 만난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상 만나는 사람이 내 10년과 똑같은 상태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늘상 불평불만하고, 늘상 원망하고, 늘상 남욕하고, 늘상 뭐하고, 그런 사람만 계속 만난다니까요. 만나요. 그래놓고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키재고 있어요. 키재고.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진짜로 우리가 그런 덫에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딱 답을 내버리면 오히려 불쌍하고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요? 그 영이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 영이 사단에 붙잡혀 마귀 가운데 놓여있는 사기꾼인 마귀한테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살리는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복음 안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뭐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돼. 죄가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간음한 그것도 죄예요. 윤리도덕적인 거. 그치요? 그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일어나는 문제라니까.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러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죄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면 뭐겠어요? 내가 예수 얘기하면서도 문제 사건의 일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주인 돼 살라고 사단은 얘기해요. 그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이제 2020년도 마무리해요. 내년에 한번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다짐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짐으로 살지 말고요. 진짜 2020년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누렸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하시는 게 얼마큼이지. 그리고 내가 갱신하지 못한 게 뭐지?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갱신하고 답을 얻고 2020년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 이번 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 주간에 뭐 하냐? 자꾸 옛날 과거 체리로 쓸데없이 자꾸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묶여있는 내 부분에 빨리 복음으로 갱신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 버려야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2020년도 묶여있는 내 인생의 모든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인도받는 귀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참된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언약, 믿음의 여정 속에 생명운동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 윤리 도덕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붙잡고 오직의 여정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갈 죄전 몇 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